에베소서 5장 1절, 2절, 21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사랑의 시작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부부관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지만은 이 원리는 모든 관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 사랑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결혼 생활을 나 중심으로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 나는 이런 결혼 생활을 원한다라는 그러한 바라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 결혼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 자신이 원하는 바라는 것들을 가득 채운 상자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나는 결혼을 하면 이런 배우자와 함께 살고 싶다. 이런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 나는 결혼을 하면 이런 아이를 양육하고 싶다. 또 내가 결혼을 하면 나는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또 나는 결혼을 하면 이런 자동차를 타고 싶다. 또 내가 결혼을 하면 나는 이런 재정적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살고 싶다. 우리는 이렇게 바라는 것들, 결혼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런 소망과 꿈과 바라는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결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하고 나면 우리의 바라는 것들은 당연히 기대하는 것들, 나는 이제 이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들로 변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배우자가 이렇게 하기를 기대한다. 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나는 이런 집에서 살기를 기대한다. 나는 이런 자동차를 타기를 기대한다. 나는 이런 경제력 조건을 갖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하고 나면 우리의 바라는 것들은 당연히 기대하는 것들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들을 우리의 배우자에게 요구합니다.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구는 우리 배우자들에게 큰 짐거리가 됩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배우자와의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당신은 나에게 이런 빚을 지었어. 당신은 나의 남편이니까 당연히 이런 것을 해야 하오. 당신은 나의 아내이니까 당연히 이런 것을 해야 해요. 우리가 이런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되면 우리는 서로 더 이상 배우자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와도 감사하지 않고, 밥을 해줘도 감사하지 않고, 애를 키워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결혼 생활에 사랑이 결핍되게 됩니다. 언약으로 시작한 관계가 계약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상자 안에 가득 들어있는 당연히 기대하는 것들을 바라는 것들로 다시 바꿔야 합니다.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들로 다시 바꿔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가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결혼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는 것들을 다시 희망하고 바라는 것들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드린 질문입니다. 내 배우자가 나에게 빚진 것이 무엇인가? 내 배우자가 나한테 무슨 빚을 지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배우자가 나한테 어떤 빚을 지었는가? 여러 가지 답들을 할 수 있지만 이 질문의 정답은 바로 아무것도 없습니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에게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에게 어떤 빚을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에게 아무 빚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로 2절 말씀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아내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남편을 바라보아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완전한 삶을 사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같이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예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의 배우자를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과 같이 다음의 대화를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에는 정말 죄를 많이 지었는데 요즘은 좀 덜 짓습니다. 저는 죄를 범해서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감사에,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내가
나에 대한 모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배우자를 사랑해 주기 원한다. 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지 다 하겠습니다. 저의 감사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다. 나에 대한 너의 감사하는 마음과 에너지와 열정으로 내 배우자를 사랑해 주라. 제가 다시 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없습니까? 단기 선교도 가겠습니다. 왜 저의 배우자에 대해 운운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해 준 것 같이 너의 배우자를 사랑해 주기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해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도 너의 배우자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든 않든 무조건 너의 배우자를 사랑해 주어라. 너의 배우자를 무조건 사랑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예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주위 사람들, 특히 우리의 배우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배우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2절로 25절 말씀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 관계에 대한 서론으로 에베소서 5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곳에 복종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배우자의 희망과 꿈과 바라는 것을 나의 희망과 꿈과 바라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서로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닙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것은 서로를 경외하기 때문이라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경탄해서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은 서로를 경외하기 때문이라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은 아내들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 구절은 여성분들이 아주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은 무엇이라고 기록했습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이 위대하니까 경외하라. 아닙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이 훌륭하니까 경외하라. 아닙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자격이 있으니까 그에게 복종하라. 아닙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이 믿을만 하니까 그에게 복종하라. 그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께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정말이냐? 예, 정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에게 순종하듯 너의 남편에게 순종해라. 예수님, 제 남편이 누군지 압니까? 얼마나 저를 못 살게 구는지 압니까? 물론 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았는지 아냐?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남편을 사랑해라. 그러므로 아내들은 남편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남들 앞에서 남편의 험담을 해도 안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 그러면서 남편을 업신여기고 구박하고 남편의 험담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구 쏟아붓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아내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아내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서 자신들을 내어주기 원하십니다. 남편들은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즉 취미생활이나 비즈니스나 친구관계나 스케줄을 아내를 위해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이나 이기주의적인 마음도 내려놔야 합니다. 아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해 줘야 하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을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들을 복종하기에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 남편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 아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2절로 25절 말씀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중심이 된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중심이 된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아내와 남편 이외에 제3자를 우리 결혼 생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결혼의 중심이 된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의 중심이 누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내입니까? 아내가 중심이 돼서 결혼 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남편입니까? 남편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부부관계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주, 구주,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제가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 너의 배우자를 사랑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와 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조건적으로 당신이 이것을 하면 나는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어려운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물론 안다. 하지만 결혼 관계에 2명의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너의 결혼 관계에 반드시 나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결혼을 이렇게 디자인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결혼 관계에 관심이 많으신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자를 통해 보고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자를 통해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배우자를 위해 내어주면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이렇게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의 이기주의적인 만족을 이루기 위해 다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전부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의 결혼에 적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배우자의 빚을 없애주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의 값을 없애준 것처럼 배우자가 갖고 있는 어떤 빚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배우자와 예수님과 삼각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중심이 된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 없이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저에게 상담하러 오면 제가 묻습니다. 함께 기도합니까? 그러면 10중 8구는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또 기도하는데 돈을 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기도 안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 관계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결혼 생활을 하면 결혼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중심이 된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제 배우자에 대해서 모릅니다. 제 배우자는 절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혼 안 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습니다. 이기주의적인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배우자를 조종하고 배우자와 다툽니다. 근데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런 결혼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당장 무엇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 설교를 듣고 월요일에 적용한다고 화요일에 결혼관계가 확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가 나 자신만을 위해 이기주의적인 삶을 산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러한 결혼 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바라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결혼해서 바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혼에 대한 꿈을 다 버려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결혼 생활을 한 것과 같이 계속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순종하며 따르기로 결정할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 돌아가시고 제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저희 배우자에게 퍼붓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제 배우자를 사랑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